우리 많은 분들이 또 여행도 하시고 또 방학한 분들은 또 집에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와서 며칠 남았나요? 3일 남았죠? 23, 4.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많이 기다리셨나요? 별로 안 기다리신 거 없죠? 네? 어렸을 때는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저는 많이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는 네, 크리스마스 언제 오나 막 손꼽아 기다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별로 안 기다렸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안 될지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군대 간 사람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언젠가 내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다리고, 또 학생은 우리 공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서 좋은 집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할 것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빨리 이 아이들이 커서 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지나가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꼭 학생 때보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지만 꼭 직장 생활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애들도 더 크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나가지만 애들이 또 다 커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반드시 또 좋은 것만은,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이 이제 커서 다 이제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좀 너무나 빨리 가서 우리가 같이 오래 못 사는 것도 좀 아쉬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앞일이 막막할 때 생명을 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도 하루에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129명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통계였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년에 47,170명이 된다고 해요.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그런데 그것도 많지만 우리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숫자가 1년에 1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4 밀리언이니까요. 대단한 숫자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은 성공은 못하지만 그만큼 마음으로는 하고 싶고 참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살을 시도해 보는 사람이 하루에 미국에 3,835명이 된다고 해요. 3,800명, 한 시간에 16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절망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무엇을 하나, 소망이 없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 소망이 없고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 지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장인 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몇 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 기간은 400년 정도라는 기간이었고, 그때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정말 몇 사람이나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우리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 겉에 보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하는 말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장 그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시몬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NIV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똑같은 말이죠. 칸솔한다는 것이 뉴 아메리칸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비슷하지만 look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looking 보고 기다리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경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그 앞에 있는 지위나 그 직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왕 헤롯이라고 부르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부르고, 세리 레위라고 부르고, 제사장 사가랴,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몬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없고 그는 그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가 시몬이 이제 무조건 그냥 무작정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 성령께서 그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죠.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은 보통 안 하겠죠.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게 참 우연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아기 예수가 이제 정결 예식의 때가 돼서 한 4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한 40일 정도 되었을 때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 그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기 바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때에 시몬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바로 그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은 일생 동안 기다리던 이 메시아 아기가 지금 태어난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기 좀 안아볼 수 있겠냐고,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메시아를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 엑사이트먼트가 더 심하죠. 예? 그 1년만 기다렸어도 그랬겠는데 몇십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감정이 벅차올라서 아마 말을 잘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바로 이날이구나. 이 아기가 바로 그구나.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이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가 한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시므온이 나이가 좀 많은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이제는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주제요.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롤드라고 번역하지만은 보통 롤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제라는 말은 롤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가 놓였을 때에 거기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여, 그게 바로 같은 단어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데 대주제여, 우리 모든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그를 이제 만났으니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므온을 보면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시므온은 매우 단순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참 단순한 심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한 가지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잖아요. 다른 무엇을 바란 것이 없습니다. 식구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꿈도 없었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남긴 남았지만 그를 가리켜서 다른 타이틀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서브젝트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지 그가 아니죠. 이름도 아예 이름은 알지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을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을 구하는 것을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다윗도 꼭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것은 뭐냐?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전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꼭 앞에 있는 한 가지 그거를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꽉짝 보면서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사모하고 바라면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한 가지만 구하라 그랬지만 한 가지만 구하면은 한 가지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구하면 다른 건 다 주셔요. 이 사람들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구하면 손해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이루고 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구하면은 다 주셔요. 그 심플한 그런 삶을 우리 사는 시므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계속 보면은 시므온은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나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시므온이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죠. 우리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참 어렵고 로마 압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위로자를 구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시므온은 하나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주셔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구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이방인들 바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도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 아기는 주의 구원, 그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고 어두운 데 살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이 없었을 것이고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한 가지 단어는 rescu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rescue라는 것은 사람이 구해주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가드가 구해주는 것처럼. 그 rescue는 내가 나 스스로를 rescue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혼자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원 밖에서 누가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이 시므온은 첫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는 벌써 나타나신 것은 과거지요. 2000년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 기다리진 않죠.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한테 오시느냐? 바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자기를 바란다는 것도 바로 같은 단어예요. 아까 시므온이 기다린다는 단어하고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eagerly wait라고 했어요. wait eagerly. eagerly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기다리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또 저도 우리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바로 eagerly wait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를 보면서 그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 우리 옛날에는 그냥 두려워할 것만을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다른 면으로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다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은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번에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반쯤 농담으로 저한테 몇 분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농담 반쯤 하셨겠죠.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2020년이 또 조금 있으면 오는데 2000년이면 끝날 줄 알았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근데 벌써 20년이나 지나가는데 또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더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분은 하는 말이,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이거 나라도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네, 그 말씀은 첫째로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셔요. 때는 모릅니다만 오십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것은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를 읽어보면서 무슨 대단한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건 큰 죄 아니죠. 장가가지 않고 시집 안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이거 도대체 뭐 큰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시집 가는 것도 그렇고 장가 가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 돼. 그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지 모르고, 그때는 홍수가 언제 올지 기다리거나 말씀을 믿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몰두하고 내가 할 것을, 그건 당연히 할 것입니다. 죄가 아니죠.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많이 경고했겠죠. 아마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졌다고 했는데 경고를 많이 얼마나 자주 했겠습니까? 이제 홍수가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가 무슨 비 한 번도 안 왔는데 너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 말 했는지 알아?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러나 홍수가 때가 됐을 때 비가 오면서 홍수가 순식간에 왔습니다. 그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새 또 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새 전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전화를 이제 뭐 이렇게 패스워드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열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삼성을 이제 얼마 전에 얻었는데, 근데 삼성이 자꾸만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다가 자꾸 귀찮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귀찮아요. 이렇게 손을 닦고 물기가 있으면 또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못 없애겠더라고요.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못 없애겠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facial expression을 읽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거 추천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을 읽게 하게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착 보니까는 이게 손 아니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계시록 13장의 끝에 짐승의 넘버가 뭐라 하냐면은 손 아니면 이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화를 보니까는 엄지손가락 아니면 facial expression. 어떻게 말하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요한이 얼마나 자세히 그거를 봤겠습니까? 손 아니면 이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서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손하고 이마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놀랐어요. 우연일 수가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 손하고 하여튼 이마예요. 얼굴이에요. 그러고 보면서 저는 한 1980년도부터 예수님 오심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이 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성경에 이런 거를 알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면은 이마에다가 666을 집어넣을까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원된다는 게 뭐 칩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그 말씀만 읽고서는 666 갖다가 짐승의 표라니까는 이마에나 손에다 이렇게 찍는 것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다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테크놀로지가 변하면서 이게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크레딧 카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 쓰지 말라 그랬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한 25년 전에 비행기표를 살라 그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없이는. 지금도 어떻게 사겠습니까? 체크를 보내야 돼, 그죠? 그렇게 하지 비행기표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샀습니다. 26년 전에. 또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도 그런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안 해봤지만은 전화로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호텔 예약할 때나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 다 전화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손이 이런 것이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66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 말씀은 하여튼 이런 거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칩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쌀 알만한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집어넣을까?
근데 그것들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짐승에게도 집어넣고, 그러니까는 요새도 보면은 종종 이렇게 고양이 같은 거 잃어버려가지고 찾은 사람 찾게 되면 500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칩을 갖다가 고양이에다가 집어넣는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뭐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도 그렇고, 치매 걸린 노인도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길 잃어버리게 되면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칩만 들어가면은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아주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칩도 지금은 또 이렇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거의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은 또 아이덴티티 테프트가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것도 크레딧 카드도 위험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그 목사님들과 그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3장의 그 짐승의 표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징이다, 그거 받아도 괜찮다,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꼭 이거를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손과 이마에 저 같은 거 안 받겠어요. 왜냐하면 14장 11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절대로 그거는 받을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점점 항상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합리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때가 첫 크리스마스였다면 그때는 크리스마스는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하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바로 2000년에 오신 그분을 첫 번째는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분은 이제는 구원자로보다는 구원도 하시지만은 심판자로 오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몬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시몬과 같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시므온은 애타게 그것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거 다 필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